시작부터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만이 시작하면서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일반 짐승들은요, 시작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어도 고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시작하면서 나의 결산을 준비하고 결산을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만이 결산을 생각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화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두 점은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 그리고 벽화, 최후의 심판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4년간 미켈란젤로는 20m의 천장에 매달려서 물감을 맞아가며 천지창조를 그려낸 그는 40세 나이에 한쪽 시력을 잃고 갑상선종에 걸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70세경에 노인이 되어 그린 작품입니다. 높이 18m에 폭 10m, 등장인물이 420명인 대작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화가 미켈란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거장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의 그 천장 벽화 최후의 심판을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그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립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미켈란젤로는 진실을 버리고 미쳐버린 인간들, 그리고 진실을 버린 미술에 대한 화가들, 그들에 대한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종교적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그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관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은 반드시 결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다시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반드시 결산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시작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결산을 하고 평가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시작을 하면서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만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입니까? 사람은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화분이나 꽃병의 받침대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유리잔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악기 장고의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점은 거의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만한 어떤 큰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자책할 만한 어떤 허물이나 큰 잘못이 있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것도 내게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4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미리 결산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과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봐야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이 사회가 그런 진영 논리로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진영도 자기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이 관점을,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면 부정확합니다. 둘째,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책할 만한 어떤 큰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는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상황과 여건,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결산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무엇을 나중에 결산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빌 헥햄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나와 있는 책은 아닌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빌 헥햄은 이 책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같이 노란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새 많은 교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소비자가 되어버렸고, 교회는 영적 재충전을 위한 창구가 아니라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팔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슈퍼마켓으로 변화되어 버렸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생산자가 되기보다는 어느 슈퍼마켓에 가면 더 주차하기가 쉽고, 어느 할인 매장에 가면 설교라는 물건이 더 품질이 좋고, 어느 음식점에 가면 더 왕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식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노릇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가나안 성도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보내야 될 곳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만 찾아가는 성도입니다. 참 왕같은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좋은 사역자, 더 좋은 영적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관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는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결산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결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점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이 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짧은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강해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휘페라타스라는 단어는 본래 노예의 신분을 의미할 때 이 히페라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전투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히페라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단어, 왜 히페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보다 겸손하게 나타내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신분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주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본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적인 개념인 일꾼이라는 히페라타스라는 단어는 오히려 바울이 진정한 지도자됨, 바울의 진정한 인간됨을 더 선명하게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런 겸손한 노예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결산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겸손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산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그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겸손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합니다. 이 겸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일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의 강조점을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크게 한다고 누가 흉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 어느 교회 지난주 가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주책 없이 아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매우 싫어합니다. 주책 맞은 사람 좀 내에서 입 안 들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것은 결코 흉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문장에 주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나타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천국의 비밀을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뜻할 때 쓰여졌던 단어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계시된 진리의 교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맡은 자라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집사, 지배인, 관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무실, 회사 그 일을 맡겨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 비밀을 맡은 집사이다, 지배인이다, 관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만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을 위한 첩보 요원과도 같은 신분입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첩보 요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 결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두 단어가 아주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나타내는 반면 맡은 자,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간 관리인 또한 위엄과 근위를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신분, 이 신분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배 전함 밑바닥에서 노만 젓고 있는 노예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일꾼과 맡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자신이 외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사명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단어가 맡은 자라는 단어와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당함, 책임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꾼이란 낮아짐과 맡은 자라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함과 당당함을 소유한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하면서 그냥 올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돈 벌고 가족 행복하게 하고 살아가겠다. 거기에 분명한 사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겸비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당당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신실함으로 페이스풀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신실함은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인데 흐트러짐이 없는 신의를 지키는 충절,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지조,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 충실한 정절, 결정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결의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충성,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한 바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마음의 중심을 성실하게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군에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에 나온 신실함이란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받은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결산을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시작하면서 항상 결산을 생각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인가? 맡은 자인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신뢰할 만하고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위치에서 믿을 만하게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하면서 결산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충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